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외쳐보십시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네. 오늘 2018년 전반기의 마지막 주일, 25번째 주일입니다. 52주, 53주까지 있는 1년인데 절반을 지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벤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네셀,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자, 앞으로 또 6개월을 살아가실 때 여호와 일의 하나님, 준비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더 잘 되리라 믿으시지요? 갈수록 좋아지는 게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래서 막 나팔처럼 이렇게 시작은 별거 아닌데, 시작은 미약하지만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믿고 달려가십시다. 이렇게 세상을 잘 보면 누가 세상을 이끌어 가는가, 뭐 정치하는 사람들인지 뭐 경제인들인지, 물론 뭐 그분들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누가 세상을 이끌어 가냐면 꿈쟁이가 이끌어 갑니다. 꿈쟁이가. 꿈을 꾸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요. 꼭 만화 영화 같고 공상 영화 같은 것이 어느 날 보니까 현실이 돼 있네요. 이렇게 전화기를 들고 다닐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막 돌리는 전화기만. 누군가 꿈을 꾸니까 그것이 어느 날 현실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 세상은 꿈꾸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꿈쟁이들이에요. 꿈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해외 나가실 때 꼭 인천공항을 거쳐서 가야 되는데, 대전에서 인천공항을 가려면은 다리를 하나 건너야 됩니다. 인천대교라는 게, 인천대교 멋있지요? 인천대교. 저 밤에 불을 켜놓으니까 더 멋있네요. 이게 영종도에 인천공항이 있는데, 그 인천과 육지와 섬을 저 다리가 없으면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누군가 꿈을 꿨어요. 야, 이 영종도와 인천을 연결할 수 있는 다리를 한번 놨으면 좋겠다. 그 꿈만 꾼다고 되는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꿈을 꾸고 어떻게 다리를 놔야 될까? 어떤 다리를 놔야 될까? 그래서 실제로 저렇게 다리를 놨어요. 이게 18.28km, 그리고 공사기간이 2005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얼마의 돈이 들었냐면 2조 4,234억이 들었다는 겁니다. 엄청난 돈이 들었어요. 근데 저한테는 2주의 돈을 갖다 줘도 저런 다리 못 놉니다. 누군가가 저런 다리를 놓겠다고 그림을 그렸고 꿈을 꿨고, 그리고 바다를 이렇게 하나하나 나가면서 한중간에 또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그런 다리를 놨어요. 그러고 보니까 참 이쁘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시간도 단축되고 막 일석매조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다리를 놔주시면 감사해요. 통행료를 좀 내긴 하지만, 와, 저 인천 대교가 뻥 뚫리면서 공항으로 달려가는데 시간이 단축된 거예요. 그 다리를 건너갈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요. 이야, 어떻게 이런 다리를 놨는가? 꿈꾸는 사람이 놨습니다. 누군가 날아가는 새를 보면서 사람은 저렇게 날아다닐 수가 없을까? 이런 꿈을 꾼 사람이 라이트 형제예요. 저 보이시지요? 저 두 형제가, 야, 새만 날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도 날아다닐 수 없을까? 그 처음으로 만든 비행기가 저런 비행기인데요, 1903년도랍니다. 1903년도 처음으로 비행할 때 36m를 날아갔고 12초 동안 비행을 했답니다. 1903년도니까 오늘이 2018년, 100년이 좀 넘었어요. 지금 100년이 넘었는데 지금은 하늘에
얼마나 멋진 비행기들이요. 뭐 500명도 타고 뭐 700명 타고 막 거대한 비행기들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전 비행기를 타볼 때마다 이렇게 큰 쇳덩어리가 어떻게 날아다니는지 궁금해 죽겠어요. 누군가가 야, 사람도 하늘을 나를 수 있다고 새만 나르는 게 아니고 사람도 나를 수 있다고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이게 라이트 형제예요. 그분들의 꿈이 시간이 가면서 현실로 저분들이 꿈을 꾸고 가만히 있다고 뭐 비행기가 되겠어요? 얼마나 많은 연구를 했겠어요. 막 36m 날랐지만 다음번엔 40m 막 그래서 오늘 같은 비행기가 지금 달나라도 가요. 달나라도. 아, 세상은 꿈쟁이들이 이끌어가는구나. 꿈쟁이들이.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목사님입니다. 1963년도 8월 2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이런 연설을 했어요. I have a dream.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화면 좀 띄워줘봐요. 이렇게 그분이 얘기를 했네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조지아 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형제라는 식탁 앞에 나란히 앉을 수 있는 날이 오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당함과 억압의 뜨거운 열기로 신음하는 미시피주도 언젠가 자유와 정의가 샘솟는 오아시스가 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간 내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서 살게 되리라는 꿈이 있습니다. 계속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막 연설을 했어요. 이게 1963년도인데 이렇게 내게 꿈이 있다고 노예 후손과 노예 주인의 후손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는 날이 올 것이라고. 지금은 흑과 백이 너무 흑인들이 차별받고 멸시받지만 피부색이 아닌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으로 평가받는 나라에 살게 되리라는 꿈이 있다고 꿈을 노래했던 마tin 킹 루터 목사님이요. 63년도에 이 연설을 했는데 꼭 46년이 지난 2009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저분은 흑인입니다. 상상도 못한 일이에요. 백인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때에 나에겐 꿈이 있다고 노래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꿈이 50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46년 만에 2009년도에 미국의 44대 대통령 오바마가 됐습니다. 그분은 2번을 했어요. 여러분, 꿈을 꾸니까 현실로 이루어지네요. 지금 월드컵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월드컵에 출전하면서 선수들도 그러겠지만 우리 국민들도 4강에 들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저도 안 해봤어요. 16강에 들 거라는 꿈도 안 꾼 것 같아요. 한번 화면 좀 띄워봐요. 2002년도 월드컵 때 꿈은 이루어진다고 카드 섹션을 하면서 꿈은 이루어진다고 그 히딩크 감독은 선수들에게 엄청난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시작되기 전에 강한 나라들과 게임을 해서 지긴 했지만 함께 어깨를 한번 부딪혀 봤어요. 이야, 우리에겐 꿈이 있습니다. 그런 꿈을 꿨던 그때 대한민국 역사에 처음으로 4강에 들어갔습니다. 아마 앞으로는 다시 없을지 모르겠어요. 이번 월드컵 출전하면서 막 국민들 마음속에 열방이 4강 이게 거의 없더라니까요. 그 꿈도 안 꿨어요. 2패해가지고 이제 보따리 싸야 됩니다. 이제 16강에 들어갈 거라는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런 꿈도 안 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은 치는 거예요. 야,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의 문제는요, 청소년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갈 때마다 아이들이 앉아있으면 제가 참
아유, 야, 뭐가 되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요, 저를 보는 눈이 왜 그런 질문을 왜 하세요? 곤란한 질문을 왜 하세요? 아니 먹고 살 걱정이 없는데 뭐 꿈은 뭘 꿈 얘기를 해요? 참 되게 아쉬워요. 제가 미얀마에 갔을 때 마지막 날 고아원을 방문했습니다. 참 너무 열악한 그런 집에 저렇게 쭈그려 앉은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막 누가 나서 저렇게 버렸는가? 아니 이 아이들의 부모는 왜 이렇게 돌아가셨나? 왜 애들이 버려져서 여기 와 있나? 그리고 참 마음이 무거웠어요.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찬양도 하고 원장님이 야 꿈을 얘기해봐, 꿈을 얘기해봐 이렇게. 그러니까요 아이들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교사가 되고 싶어요, 막 꿈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이들은 먹을 것도 많고 입을 것도 많은데 꿈을 물으면 왜 이렇게 곤란한 질문을 하냐고 그러는데, 이 아이들은 그 집도 참 초라하고요, 그걸 살면서 나 의사가 되고 싶어요, 나 막 교사가 되고 싶어요. 근데 그 원장님이 하는 말이 저 공부 너무너무 잘해요, 공부 너무너무 잘합니다. 아마 시간이 흐르면 의사도 나올 것이고 교사 나올 거예요. 내일의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입니다. 돈 많은 가진 자의 것이 아니에요. 내일의 세상은 꿈꾸는 자의 것이고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꿈이 없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끝이에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입니다. 다 우리 마음속에 소망이 넘쳐야 돼요. 꿈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는 거예요. 그것이. 저는 오늘 꿈쟁이 요셉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요셉을 쭉 살펴보는 가운데 첫째는 꿈은 누구나 꿀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잘 사는 사람만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꿈꾸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어서 꿈을 꿀 수 있는 것이고, 내 집안 형편이 어려워도, 내 사업장이 어려워도 꿈은 꿀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꿈을 꾸는 자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야곱이에요. 제가 지난주 야곱에 설명을 했죠. 베델로 올라가라고. 그 야곱은 아내가 4명이에요. 그러니까 레하, 그리고 라헬, 그리고 비라, 실바라고 하는 여종까지 이 4명의 여인을 통해서 애를 막 줄줄이 낳는 거예요. 요셉의 우위로 형들만 10명, 누나, 디나라고 하는 누나 하나, 그리고 11번째 요셉, 12번째 베냐민, 그러니까 장장 13명의 애들을 낳았어요. 요셉은 배가 다른 이복 형들이 10명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막 배가 다른 사람 한 사람만 같이 살아도 되게 불편한데, 이게 4명의 여인을 통해서 10명의 형들이 질비하게 서 있는데 이 참 곤란하네요. 거기다가 야곱이 정말 사랑하는 라헬이라는 여인이 요셉을 낳고 그 동생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다른 형들은 어머니가 다 있는데 요셉은 어머니가 없어요. 그냥 복잡한 가정에, 그리고 어머니가 없는 요셉, 거기다 아버지 야곱은 주책맞게요.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옷을 지어 입히네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니까 그러잖아도 아버지가 요셉만 이뻐하는 것이 질투가 나는데 채색옷까지 지어 입히니까 막 쥐어 박는 거예요. 막 아버지가 센스가 좀 없으신 것 같아요. 막 이복형 10명이 요셉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또 사랑한다고 표현하면 어떡하겠어요. 참
어쩌면 요셉은 하루하루 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막 형들은 막 쥐어 박으려고 그러지, 막 또 요셉은 정직해서 잘못하면 다 일로 바치지. 아버지만 없으면 막 어퍼컷 막 스트레이트 들어갔을 거예요. 참 이런 복잡한 가정, 어머니도 없는 이 가정에 큰데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네요. 자, 화면에 한번 같이 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주시네요. 여러분, 자다가 꿈을 안 꾸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있겠죠? 다 꿈을 꾸는데, 좋은 꿈을 꾸면 가서 복권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 그걸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그냥 좋은 꿈 꾸면 가서 복권 한 장 사는 사람이 있고요, 또 뭐 기분 나쁜 거 그냥. 요셉은 그렇지 않았어요. 요셉은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했다고 돼 있어요. 자, 참 복잡하고 어머니도 안 계시고 힘든 그런 삶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그게 17세입니다. 17세 소년.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꿈을 꾸는 자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오늘 참 좀 어려워요. 시대가, 경제가 어렵고 막 사업이 어렵고 그런데 그냥 현실을 바라보고 주저앉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이때 꿈을 꾸셔야 되는데, 이 모든 현실은 지나가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어두울 때일수록요, 어려울 때일수록 꿈을 꿔야 인생을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막 어렵고 힘들면 그냥 막 다. 오늘 요셉처럼 복잡한 가정이 어디 있어요? 요셉 정말 외로워요. 어머니도 안 계세요. 형들은 맨날 막 쥐어 박으려고 그러고요, 재미 하나도 없는 세상인데 하나님 꿈을 주셨어요. 나는 꿈꾸는 자 되기를 주님이 축복합니다. 여건이 어렵고 힘들고 아무것도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 드림이 있고 비전이 있잖아요. 비전이, 내가 하고 싶은 비전이 있잖아요. 우리 인생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 오늘 밤 꿈에 나에게 막 멋진 드림을 주었어요. 막, 김 목사야, 내가 너를 크게 세워줄게. 이게 드림이에요. 근데 저의 마음속에 비전이 생기는데, 전도와 선교가 주가 되는 교회를 꿈꾸는 비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비전이. 그러니까 사람이 꿈이 있고 비전이 있어야 활력이 넘치는 거예요. 꿈도 없지 비전도 없지 그냥 뭐 소망이 있어야지. 뭐 소망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에요. 절망은. 저에게 소망교입니다. 소망이 넘치는 교회예요. 이것을 출입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붙잡으십시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꿈을 주시면 요셉은 그 꿈을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늘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누가 듣고 싶대야? 아니 누가 듣고 싶은 형이 어디 있어요? 지금 미워 죽겠는데. 요셉이 앞에 나타나면 막 미운데, 이 주책맞게 요셉은 형들을 내 꿈을 좀 들으시오. 내 꿈을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같이 읽는다. 시작.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듯. 진짜 요셉은 17살인데 생각이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얘기를 하면 형들이 좋아할지 싫어할지 모르겠어요. 아니 17살 나이 먹은 요셉이 이렇게. 근데 요셉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내게 꿈을 주는데 내 단은 볕단은 일어서고 형들의 단들은 전부 내게 절을 하는 거야.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꿈을 말하십시다. 물론 뭐 속으로 간직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내게 준 그 꿈을 말하고 싶어가지고 막 쥐어 박을 줄 알면서도, 형들이 미워할 줄 알면서도 내 꿈을 좀 들어보세요. 읽어봐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진짜 감당 못하겠네 이게죠.
첫 번 꿈도 기분 나빠 죽겠는데, 아니 또 와가지고 뭐 형들 꿈 좀 들어봐, 내 꿈 좀. 해와 달과 11별이 전부 내게 너 죽을래? 형들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은, 야, 하나님이 주신 꿈은 이게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구나, 그런 얘기예요. 난 이런 꿈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드림이라는 것이 막 말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 비전을 주는데 이 비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비전을 공유하고 싶은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이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선포가 중요한 게,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습니다. 믿으세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 했잖아요.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막 제가 설교 딱 하면 망합니다. 또 망합니다. 자꾸 망합니다. 뭐가 되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야, 입술로 된다고 선포하는데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 들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게 자꾸 입술이나 생각이 아직도 노예 근성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을 광야길을 걷게 했어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어요. 그리고 낮에 태양빛이 내리치면 5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밤 되면 0도까지 떨어집니다. 이런 기온차가 막 40도 50도 나는데 견딜 체력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살 수 없는 광야의 길을 40년 걸어가는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주시지요.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지요. 낮이 되면 구름으로 딱 덮어주시지요. 밤 되면 또 불기둥으로 딱 덮으셔서 따뜻하게 해주시지요.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입만 열면 감사하다고 말해야 되는데, 입만 열면 투덜거리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 들으셨다는 거예요. 자, 읽어봐요. 화면에 봅니다. 민수기 14장 27절 시작.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주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언제까지 참으랴? 이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발짝도 못 가는데, 이런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입만 열면 원망하고 투덜거리는 건 내가 못 참겠다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지요. 내가 들었다고. 자, 읽어봐요.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절대 말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도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니까. 막 엄청 어려워지면 막 사업도 안 돼, 참 어려운데 하나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 넌 감사한 것도 없는데 내가 감사하게 만들어 줄게. 막 투덜거리고 아이고 죽겠어. 아이고가 뭐냐면요, 아이고 나는 간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그냥 말 안 대로 되는 거 말 안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에게 행할 것인데, 자, 읽어봐요. 이렇게 쓰십니다. 29절 시작. 너의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시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20세 이상 60만 명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홍해를 육지까지 건넜어요. 매일같이 만나를 먹었던 20세 이상의 장정들 60만 명 가운데,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려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몇 명이 죽은지 아시지요? 59만 9,998명. 와,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죽고 사는 것이요, 먹을 게 없어 죽는 게 아니에요. 병들어 죽는 게 아니에요. 입술 때문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여호수아 갈렙 뭐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요.
하나님 기뻐하면 우리는 넉넉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59만 9,998명은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들어갑니다. 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었어요. 입술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매일같이 눈을 뜨시면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내가 삽니다. 제가 주보에,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생활의 지혜 언어 훈련이라는 것을 제가 만들었어요. 한번 화면에 보입니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됩니다.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쓰임받아 영광입니다. 언제라도 불러주세요. 아멘. 주보를 보실 때 꼭 이 난을 보시고 한 번만 손에서 읽으세요. 아멘 좀 해줘요. 그냥 들고 다니지 마시고요, 생활의 지혜 언어 훈련이라는 코너를 꼭 보시고 한 번만 소리내서 해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살겠네. 그래도 살겠네. 아무리 힘들어도 살겠네. 다 주의 은혜입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좋으셔가지고요 막 입이 벌어지셔서 막 죽을 것 같아. 하나님 막 하나님 투덜거려 보세요. 일찍 죽습니다. 절대 입술로 그러지 말아요. 감사하는 자에겐 찬란한 미래가 열리고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금방 죽어요. 다음 주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크게 감사하세요. 6개월을 살아왔어요. 첫 번째 열매를 거뒀어요.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똑똑한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잘나는가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입술의 말을 들으시는 거예요. 한번 이 말씀 읽어봐요. 자, 베드로전서 3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고 말씀하잖아요.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면 악한 말 하지 말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거리지 말아요. 이게 죽는 거예요. 이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시고, 야, 오늘 요새 형들이 듣고 싶도 않다는데 형들 내 꿈 얘기 좀 들어봐. 꿈 얘기 지금 내 볕단 일어쓰고 형들의 볕단 다 절압되다. 이놈이 그냥 또 꿨어요. 또 꿨어요. 해와 타고 이러면 전부 절압됐다. 듣기 싫은데도요 요즘은 눈치가 없어요. 단지는 불타는 열망이 꿈이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말하고 싶어서 막 견딜 수 없나, 임금 얘기는 당나귀 귀라고 막 외치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이런 입술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 아닌가요? 꿈도 없어요. 무슨 기도를 하겠어요? 기도가 나와요? 꿈이 없는데, 비전이 없는데 무슨 기도가 나오겠어요? 저희가 지하 30평에 살면서 꿈을 꿨어요. 야, 돈이 없어서 2층으로 이사 갈 수가 없어서 저희는 지하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100평만 주세요. 매일 밤 노래를 불렀어요. 하나님 100평만 주세요. 100평을 주시면 바닥 60평에서 3층 빨간 벽돌 교회를 짓고 싶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하에 사는데 별로 어렵지 않아요. 꿈이 있으니까. 여러분, 꿈이 없었다면 우리는 못 살았을 거예요. 100평을 달라고 빨간 벽돌 3층에 교회를 짓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102평을 주셨어요. 그림 좀 띄워줘봐요. 하나님 102평에서 99년도 4월 달에 저렇게 땅을 파기 시작했고요, 넘겨보세요. 99년 11월 달에 저는 교회를 졌습니다. 아멘 좀 해줘봐요. 저희가 100평의 꿈을 안 꿨으면 절대 저런 교회를 질 수 없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지하에 살면서 가장 100평을 노래했더니 하나님 정말 교회다운 교회 빨간 벽돌 3층을 짓고 싶다고 노래했더니요 하나님 지어주시네요. 여러분, 새만 하늘을 나는 게 아니고 사람도 날고 싶다고 꿈을 꿨더니 비행기를 만들었잖아요. 꿈을 말하십시다. 믿는 저와 여러분은 꿈을 말하는 사람이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요.
왜 믿는 자가 꿈이 없어요? 왜 그날이 그날이세요? 정말 우리 앞이 어두운 게 뭐냐면요, 청소년들이 꿈이 없다는 거예요. 꿈이. 그러니 공부를 해요. 뭐 기도를 밤새서 해요. 꿈이 있어야 밤새 기도를 하고 공부를 하는 것이. 꿈쟁이가 되십시다. 세 번째로, 꿈을 간직하면요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아이고, 꿈을 꿨어요. 2번의 꿈을 꿨더니 아버지가 형들이 잘 있는가 저 세겜 가서 형들을 보고 그러니까 형들이 뭐라 하면 저 꿈쟁이가 오는구나, 죽여버려야지, 저 꿈쟁이 죽여버려야지. 그래서요 요셉을 구덩이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미디안 상인들의 손에 붙여서 보디발 장군에 팔아버렸으면 노예가 됐어요. 요셉이 막 펑펑 울면서 막 왜 그래요, 막 하나님 뭐 계시 안 계시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2번을 꾸겠다는 건 확실하다 그런 얘기예요. 반복해서 꿈을 꿨다는 건 확실하다 그런 얘기예요. 요셉은 구덩이에 던짐 받든지 노예로 팔려가든지 또 가정 총무가 됐는데 보디발 아내가 유혹하다가 또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괜찮았습니다. 다 뭐가 생각나면은 꿈이 생각나는 거예요. 꿈이 이렇게 언제나 일이 이루어지는가.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하늘나라의 꿈이 있습니다. 믿으세요? 여기가 아니에요.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꿈이 있어요. 그냥 별거 아니에요. 여기서 고장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시간들이 흘러가는데 요셉의 현실은 2번의 꿈을 꿨지만 어려움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요셉은 좌절하지 않았어요. 자살 안 했습니다. 다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십니다. 읽어보십시다. 창세기 41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몇 살이라고요? 꿈은 몇 살에 꿨어요? 그럼 몇 년 지났지요? 130년? 아니, 130년이 흘러간 게 아니에요. 그냥 구덩이에 던짐받고 꼭 죽을 것 같았고 보디발 장군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들어가 억울한 옥살이 했지만 그게 13년밖에 안 걸렸어요. 언제나 형들이 나에게 와서 엎드릴까. 총리가 된 후에도 요셉은 그 꿈을 놓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꿈을 이루어 주실까. 그런데 어느 날이요 형들이 곡식을 사러 왔어요. 그리고 전부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하네요. 그때 요셉이 그 꿈을 생각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을 잃어버리지 말아요. 제가 소망교회를 목회하면서 진짜 많은 꿈들이 있어요. 이렇게. 난 우리 부부들이 정말 팔짱을 끼고 우리 소망교회 쑥쑥 그런 꿈을 꿔요. 난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꿈꿔요. 제가 이 지역 막 우리 가까운 막 그래서 아무 때나 올 수 있는, 제가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저는 막 차를 돌리고 그러지 말고 막 안방처럼 드나들 수 있도록 교회를 그런 거 주세요. 그거 줬잖아요. 이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처음 몰려오는 그런 날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많이 줬어요. 유치부터 청년부까지 200명이 모여요. 와, 200명이 이렇게 막. 애들이 평소에도 막 와서 막 그렇게. 아마 이 아들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어른이 될 겁니다. 저에게는 비전이 있어요. 지금보다 더 좋을 거예요. 저는 선교와 비전의 꿈을 꾸면서 저희 교회가 더 많은 해외 교회를 세우지를 꿈꾸는 거예요. 꿈꾸면 되는 겁니다. 꿈을 꿨으니까 교회를 짓기 시작했지. 꿈을 꿨으니까 여기가 주차장이었는데요,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건물에 그림을 그렸어요. 이런 교회가 지어졌어요. 꿈을 안 꾸는데 무슨 그런 일이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 다니는 교회가 소망교회입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소망이 되는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대한민국과 세계에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많이 나눠주고 더 베풀어주고 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2018년 6개월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꿈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다음 주부터 후반기가 시작되는데 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요. 내게 주신 꿈, 막 듣기 싫어도 말할 수밖에 없는, 들을 사람도 없는데 말하고 싶은 그런 꿈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아멘이시요? 하나님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겨우 밥 3끼 먹으러 보낸 게 아니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멋진 꿈을 꾸십시다. 돈 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꿈꾸는데 돈이 드나요? 안 들어요. 중요한 입술의 고백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렸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면 혀를 금하고 악한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꿈쟁이가 되십시다. 요셉처럼 꿈쟁이가 되십시다. 그리고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루신 역사를 보시면서 참 감사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